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영혼 몸으로 지어진 것은 인간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말하자면 몸으로 되어 있죠. 흙으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동물들은 몸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죠. 근데 인간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물론이고 인간 세계, 물질 세계에 걸쳐서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들이 사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서 이런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인격적인 교류도 할 수 있고 물질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럴 계획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을 예정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를 예정했단 말도 없고, 그런데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간을 예정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무엇을 이렇게 마음속에 뒀냐? 인간을 마음에 뒀어요. 영혼 몸으로 지은 인간만이.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 하나님은 천사를 짓기 위해서 예정했단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 지구 생태계를 예정했단 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혼 몸으로 지은 인간만 예정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인간을 돕도록 하는 모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심지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도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나란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닮으셨냐? 인간을 닮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똑같은 영혼 몸을 가진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몸으로 된 그런 어떤 물질을 닮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흔히 말하는 동물같이 혼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혼 몸을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을 때 우리를 거기에 본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빼다 박은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한지를 모르죠. 왜 그러냐면 죄를 져가지고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을 지은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 독특하게 지은 것이 뭐냐? 영혼 몸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말이란 것은 여러분 행동인가요?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인격적인 표현에 불과한가요? 어떠나요? 인간이 말한다.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입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행동이란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란 것은 행동의 일종이에요. 최초로 인간이 행동하는 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일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과 행동을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과 행동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 말과 행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만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입으로, 한마디로 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생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입이 움직여야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이 움직인 것으로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는 어떤 말이 붙어 다니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달고 다녀요. 하나님 어디 있어? 있기는. 그리고 인생이란 건 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다 인간은 그렇고 그런 거야 뭐. 뭐 인생이란 건 다 팔자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붙고 이게 우리가 입에 달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영이 죽는 순간부터 이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인간이 달고 다니는데 그 말이 인간을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말 그까진가? 여러분 말이 그까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게 우리가 흔한 말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말이나 욕하는 거나 남을 저주하는 거나 시기하는 말이나 질투하는 거, 음란한 거, 그 다음에 쌍욕하는 말은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사단과 이 악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우리가 즐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살고 나면요, 어쩐 줄 아세요? 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단 말은 죽어도 못 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정말 주님은 놀라운 분이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다. 이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떼내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말이 쉽나요? 여러분 정말 못해 먹겠다. 이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은 죽음의 세력에 자꾸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 다 팔자야. 그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주는 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입으로 적어도 표현하는 말은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제가 늘 그랬죠. 뭐로 옵니까, 여러분? 말 받으러 오는 거예요, 말 받으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가려고 오는 거예요, 실은.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어 다녀야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끌어 외식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제활동을 하고 봉사를 했냐. 그 당시 최고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붙어있지를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는 들어있고 이성에는 들어있는데 이 마음에 붙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그림 여러분 보시면서 어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여기 보세요. 영의 역사를 혼미한 영이 방해하죠. 영이 죽어 있어요, 새카맣게.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악한 양심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별로 가책이 없고요. 그리고 이성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짓된 것만 전부 이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 고집이 똥고집이 가지고 자기가 안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타락한 지성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훌륭한 과학자도 있고 위대한 예술가도 있고 미술가도 있고 그리고 정말 또 똑똑한 그야말로 정치가도 있고 사업가도 있는데, 예, 그러더라도 그 영은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천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못 갖고 보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뭐 그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냐 무식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뭐 이 땅에서 비난받느냐 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이 살아있냐 죽었냐 가지고 결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이란 건 죽으면 다 이렇게 흙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 몸도 흙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몸도 흙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영혼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이게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그림 주세요. 예, 우리 영이 이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여기 말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은 영으로 살았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안에 사로잡힘으로 그 영이 살아난 거,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 불신자가 죄를 시인하고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는 것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입술로 고백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걸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어떠냐? 한 자녀의 정책이니까 어떤 데는 자녀가 막 2명, 3명 나와도 호적이 안 올려요. 여러분, 호적이 안 올랐다고 자기 자녀 아니나요? 자기 자녀예요, 그냥. 예.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아니라요? 거듭나버렸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안에 뇌리 속에 이게 굳어져 버렸냐면,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단 말입니다. 맹수밥이 되고, 그리고 노예로 그야말로 혹독하게 혹사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의 모든 국민은 기독교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국민은 다 교인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당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쩌면 교회가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다시금 그 진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영이 저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붙들려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저렇게 죽어있는 그 사람의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 영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 거기에 주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를 말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네, 그런 말하는 거예요. 흔히 이런 사람도 있죠. 전도로 가면 나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주님이 인정 안 해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행동이거든요. 입으로 하는 것이 행동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안고 뭐를 안 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은 행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시고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이제 씻으시고 그 영을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하늘나라 생명체의 이름 석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 사람들 앞에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믿는 것인가 자기를 처음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 부인하면 어때요? 그게 행동이에요. 안 믿는다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인정하면 그 사람이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왜? 그냥 붙들어 가지고 가서 고문을 하는 거거든요.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은 너 예수를 믿다면 이 가마솥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너 살려줄게. 어떤 걸 선택할래?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가마솥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여러분 두려웠죠.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순교만 해야 돼 예수 믿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입술로 고백할 때 너는 크리스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쩌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자기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어때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크리스찬이가 드러나게 되면 비난받을까 봐. 여러분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확실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사람들 앞에 분명히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준 저주의 말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는 거야. 죽고 싶다. 정말 못 살겠다. 안 돼 나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죽어있는 영을 빙자해서 우리 혼에 온갖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달라져요. 그래 세상이 이렇게 살지만 그래 죽으면 뭐 천국 가지 뭐. 그런 소망 속에서 이제 거꾸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잖아.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뭐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이 고백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해요. 마귀가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말이 중요하냐? 정말 행동이 중요하지. 정말 그거 미루는 사람이요. 제가 물어볼게요. 말이 마차를 끌어요? 마차가 말을 끌어요? 말이 마차를 끌지, 여러분.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말이에요. 나를 끄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말이 돼가지고 나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죠. 말만 하는 사람 때문에, 말만 하는 사람 때문이라도 말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받은 지 30여 년 세월 동안 내가 뭐 때문에 변한 줄 아세요? 저는요, 못 살아도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뿐이라 그래서 나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만 그래도, 그런 말말이라도 하자. 근데 변해버려요. 왜? 사람이요, 말을 계속 한다는 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학생 있죠. 공부 못하는 학생. 아, 나는 공부 못해. 그 학생은 진짜 못해요. 근데 공부를 못해도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계속한 사람 공부 잘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그 말을 못해요. 왜? 시험을 만나면 엉망으로 보거든. 엉망으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입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요, 5개월 계속한 사람은요, 안에 생각이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10점 맞았는데 그 다음에 20점 맞았어요. 야, 엄청 잘 맞았다. 2배나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 왜? 20점 맞는다. 그 다음에 30점 맞았다. 야, 나는 10점이 오른 거야. 50%가 오른 거야. 아니,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한 번 한 거야 쉽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 번 한 거 쉽은데,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말하고, 좋아도 말하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말하고, 안 들어도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 그 말을 보증을 서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면전에서 예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안 둬요. 누구는 간에 그냥 아예 그 사람 앞에서 면박사를 줘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거든요. 예수를 욕하는 것을 네가 그대로 그야말로 젠틀하다는 목사 이렇게 그야말로 이름 들으려고 못 보거든. 내가 그 말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나 비난하는 건 좋아해. 너가 목사냐 욕한 건 좋은데 내가 믿는 예수를 욕했다. 그대로 박살 내버리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로 살아먹는 사람 있죠? 정치인들, 검판사들, 교사들, 목사들. 여러분, 요즘이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죠. 옛날에는 다 주둥아리로 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각광받는 시대에 살았어요.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웰빙 시대에서 이 몸을 중요시하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죠. 예전에는 뭐냐? 의사들은 전부 다 중인 내지는 상놈이었어요. 예전엔 전부 이걸로 온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떵떵거려서 한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죄수가 있어요. 감옥에 죄수가 있는데 교도소 소장이 죄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너에게 선한 증거가 많으면 내가 너를 석방해 주겠다. 그 저주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요. 아니, 감방에 있는 죄수가 뭔 선한 일을 해? 석방 안 시켜주겠다는 거야. 감방에 있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지금 감방에 들어와 있는 죄수한테 너에게 선한 증거가 많으면 내가 너를 이 감방에서 이렇게 내보내주겠다. 안 내주버리겠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선한 증거가 어디 있어? 죄를 지은 증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마음 내가 고치고 그리고 뭔가 이게 주변에 청소하고 돈 벌어놓고 뭐 대학 들어가고 전부 거짓말이야. 아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깜빵에 있는 죄수가 선한 일 많이 해간 다음에 그 증거를 보고 깜빵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마귀의 종로로 들으면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한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던 걸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싸게 돼요. 천사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 이는 이미 내 자녀야. 니들 물러가.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니,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려요. 근데 여러분, 강가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빨리 와. 오면 내가 구해줄게. 누가 그런 말 못해. 근데 어때요? 구명보트가 딱 오더니 탁 잡아가지고 내껴가지고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면 강에서 수영도 못 해가지고 허우적거려서 가서 살려줘 오는 거야 지금. 근데 어떠냐면 강가에 있는 사람이 이리 좀만 더 와 이리 와. 여러분 어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예. 구명보트가 가가지고 딱 집어갖고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의사가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걸을 수 있어요?
걸어서 나가보세요. 지금 고치라는 의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걸어서 나가래.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나는 너무 바빴어. 그리고 너는 이렇게 기독교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마귀한테 철저히 속은 거예요. 그럼 전도를 간 사람도 그러세요 하고 그냥 와, 미안해서. 그게 아니야. 여러분, 바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를 믿으면 안 바빠지거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기 때문에. 왜 바빠요? 열심히 돈 벌었는데 아프거든. 있는 돈 저 병원에 다 써버려요. 왜 바쁘냐? 열심히 공부하는데 지혜가 안 와.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셔. 그 길이 있다. 어떤 길은 주님이 아예 가지 말라고 그래. 너 해봤자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 여러분 팔자가 고쳐진다니까. 근데 어떻게 믿냐?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진실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만 하면 그 순간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을 해도 입으로 고백을 해도 주님이 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려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죄짓고 사시죠? 육신적으로 살죠? 자기 멋대로 살죠? 게임하면서 살죠? 그쵸?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 살죠. 그러면 안에 있는 영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왜 죄 짓냐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알아요. 변명 못하게끔 다 말씀하세요. 아니 모른대요. 천만의 말씀. 주님이 말했는데 여러분이 눌러버린 거야. 양심의 가책이 심하니까 그냥 꽂고 눌러버린 거야. 그래서 양심을 마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우리 죄진 거 다 알아요. 특별히 아이들 양육해 보니까 분명히 아이들은 꾸밀 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얘들이 변명을 해요. 그러다가 양심을 콕 찔르면 얘들은 다 회개해요. 근데 어른들은요 어쩌냐? 어른들은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시인 안 해요. 언제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근데 속으로 알아요. 내가 창피해서 이 말을 안 하는 것이 맞기는 맞구만.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 자신을 다 알아요.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렇듯 주님과 멀어지면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해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주일성수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도 못하고 귀티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주님이 하라는 거 못했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졌다고, 내가 주님 말 안 들었다고, 내가 세상으로 갔다고, 그것부터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회복이 돼야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새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데 어때요? 옛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옛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마귀를 모시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 가치관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천국이고 평일날은 지옥이고, 사람이 있을 때는 천사고 사람이 없을 때는 악마고. 우리가 둔갑을 해요. 엄청나게 둔갑을 잘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냐면 저렇게 옛사람을 따라서 질질 끌려가게 되면 어떠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을. 지금 참 저거는 멋있게 그려놓은 거예요. 왜? 절반을 지금 새 사람이 점령했죠. 대부분은 새 사람이 아마 이만큼밖에 안 되고 옛사람이 이렇게 큰 거야. 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때요? 대부분은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살아. 그리고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나 빠끔 드리고. 근데 안에 영은 알아요. 너 이렇게 살래? 언제 그런 걸 느끼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돼. 시험에 떨어지고 부부싸움 하고 자식이 말 안 듣고 직장에서 쫑꼬 먹고 뭐 하는데 아프고 그러면 어때요? 인상이 그때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때 어때? 옛사람이 약해지거든요. 새 사람이 그때 너 이렇게 살래? 그러면 그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었다도 어때요? 다시금 상황이 바뀌면 또 언제 그러나 또 변해버려요.
우리가 그러지 여시 백여우처럼 잘 변한다고 그랬죠.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산 거, 세상적으로 산 거 회개하셔야 돼요. 불신자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 회개하셔야 돼. 이유 없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 없어요. 다른 거.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나.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 먼저 하셔야 돼요. 회개 먼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 새벽부터 그래 놓고 어때요? 이틀 나고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회개를 근본적으로 안 하는데 이게 되나요? 마귀가 또 끌고 가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즉각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나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다 그만둬요. 그만둔다니까 나중에. 왜? 자기가 이중인격자라고 느껴지거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회개를 자꾸 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죄 져놓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죄 졌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아니면 죄를 지고 나서 자기는 죄 안 진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마귀한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놓고 죄 안 진 척하고 거룩하게 와서 교회 와서 다 앉아서 폼재고 말이야. 그게 이중인격자지. 자기가 죄 졌다고 고백은 이중인격자가 아니야.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이게 개념을 이렇게 타락을 시켜본 거야. 이중인격자란 뭐냐? 안에는 죄를 져놓고 죄 안 졌다고 앉은 척하고 앉아있는 게 이중인격자인 거예요. 죄 진 걸 죄 졌다고 이야기하면 이중인격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안 바뀌냐? 여러분이 이중인격자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뭐냐?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안 바뀐 사람은 교회 나온 것으로 자기가 다 회개했다고 전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을 천만에 말 그냥 교회 나온 거야. 회개 않고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자기 죄를 다 덮고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야. 차라리 뭐냐, 교회 안 나오고 회개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더 낫다니까. 교회에 나오고 나서 죄를 은폐하는 것은 사람을 외식하게 하는 길이야, 이게. 제일 쉽게 말해서 고치기 힘든 사람이 뭐냐? 죄를 은폐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오냐? 교회만 나오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온 죄책감까지 같이 있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확 깨지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가 그런 거예요. 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냐? 우리하고 너 이거 사귐이 있으려고 한다 그래요. 뭐 너무 사귐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너희와 사귐이 있으므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 편지 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내 삶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내가 지금 꼬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왜 교회 나와도 안 바뀌나요?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 안 받았다 그래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걸 신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 깨게. 자백하면 다 사해줘. 자백하면 용서를 하세요. 근데 왜 용서를 안 하냐고. 왜 자백을 안 해? 그럼 왜 자백을 하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마귀한테 해방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호적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데 하는 짓은 마귀한테 속아서 계속 속는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 회개를 잘하는 사람. 가정생활에서든 직장생활에서든지 여러분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개인생활 관계없이 회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코리아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죽으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왜냐? 제 경험상 회개를 많이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잖아. 다 육신이고 다 악이고 주님 싫은 거잖아. 그거 먼저 인정을 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야. 예수가 괜히 죽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야.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잘못한 걸 치깍치깍 시인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피차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시인하면서 고쳐가면 되잖아.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교회 열심히 하는데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 이게 살얼음판이야. 왜? 난 이제 자존심 상하고 일 안 해보잖아. 난 이러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예전에는 그래.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오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주님이 뭐냐? 너는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길 줄 모르냐? 네가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간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냐? 나도 안 그런데. 내가 그 말씀 받고는 무조건 이렇게 붙들잖아, 무조건. 예전엔 그래. 갈라면 가고 말란 말을 하는. 네 없으면 내가 목회 못하냐면. 주님 뭐라고 그러냐? 너 그따위 마음을 가지고 뭐 민족 보고 말을 해? 한 영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말을 받고부터 내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있어 주세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이게 자기 의가 좀 죽은 거지, 내가. 예전엔 자기 의가 충만한 거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고 여러분 걸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회개해요.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 그놈의 망할 놈의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럼 그런 거 있죠, 부부간에. 미안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밤날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잖아. 이용해도 계속 오는 거야, 계속. 미안해.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진짜 미안해서 저쪽도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는 거야. 양심이 꺼리끼면 계속 해야 계속. 그럼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오늘 요한 1서 1장 9절에서 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있는데 왜 여러분 그것을 안 하고 그렇게 사시냐고. 누가 돈 달라 그랬어? 누가 여러분 거룩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건 그 다음 문제라니까. 먼저 예수의 피로 씻으라니까. 고백해서 여러분 깨끗함 받으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있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회개 한 번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또 생각나죠.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그런 거야. 그것은 여러분 회개가 안 해서가 아니야. 회개를 했는데 그거는 전혀 딴판인 거야. 여러분 옛사람이 안 죽어가지고 그게 죄질라고 준비를 하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헛생각이 떠오른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2번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내가 정욕이 올라오고 내 옛사람이 이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옛날에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밤날 회개하면 나중에 회개하는데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한 것을 안 믿으면요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를 자꾸 많이 한 사람은요 회개하기 싫어져요. 회개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 여러분 2번 이상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면 끝나. 그 대신 어째요?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를 때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이놈 마귀가 물러가. 나 회개하면 끝났어. 그 대신 어째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달라, 번지수가.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은 내가 지은 죄대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된다고. 주님, 나를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심각한 죄는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을 낫게 하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흔히 정신병이라는 거 있죠. 스트레스성. 이게 전부 죄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병들이에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생전 처음으로 어제 신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신목사님 깜짝 놀래. 아니, 당신은 의지의 사람 아니야. 당신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지금까지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싸움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니까 지뢰를 밟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서 내가 부부싸움을 한 거지. 내 감정을 밟아봐서 그런 거야, 그거. 여러분, 나도 감정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니까 감정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감정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감정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감정을 많이 컨트롤하게 됐어요.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이 어떤 생각이 이러는데 확 올라가잖아요.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 사람을 통해 내 옛사람을 죽이는구나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저 사람도 죽어요, 같이.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볼 거 없어요. 구살이 주는 과장이 있다. 그럼 옛사람을 죽이는 가시를 줬거나 생각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안고는 여러분이 안 바뀌거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 그렇죠, 김영희 집사님. 내가 처음에 김영희 집사님 이야기만 들을 때는 아주 김영준 형제가 아주 나쁜 형제인 줄 알았어. 나중에 김영준 형제를 만나 보니까 김영희 집사님이 절반은 나쁘더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 두 사람 다 옛사람이 다 있어. 그게 쨍쨍 부딪히는 거야, 이게. 언제 부딪히냐?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멀어진 거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입술로 명확히 고백하셔야 돼요. 생각은 안 돼. 주님은 객관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돼. 그게 행동으로 보시니까.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세 번째. 그건 뭐냐? 사람 바뀌는 것. 죄진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죠. 아까 이 그림. 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믿어서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뒤에 있는 십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옛사람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란 인간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두 내가 있잖아요.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실은.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원리가 뭐냐? 세 번째, 내가 죽었다는 걸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살았다는 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죽었냐? 그 다음에 꼭 시험을 봅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걸 믿잖아요. 딱 믿으면 주님이 그 즉시 죄를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만 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역사를 해서 죄를 사하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갔다가 새 사람으로 갔다가 옛사람 갔다가 새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주일날은 천사라니까. 평일날은 악마고 말이야. 낮에는 천사였다 밤에는 악마고 말. 밤낮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천사였다가 기도 끝나고 좀 있다가 하면 그냥 악마로 변해. 왜 그러냐? 기도할 때는 새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옛사람은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은 새 사람으로 왔다가 끝나면 평일날은 그냥 옛사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입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죽을 때 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예수가 죽었고 그러고 나서 부활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었고 나도 산 거야. 그걸 그대로 믿어. 근데 이거는 거꾸로 주님 꼭 시험을 본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고백 딱 하면요, 주님이 꼭 시험을 봅니다. 이게 그 말씀 아멘 하고 갔는데 딱 갔는데 자신은 컴퓨터를 키는 거예요. 허란 숙제는 않고 팍 굴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산 거야. 이제 옛사람이 살아버려. 그때 뭐냐, 내가 교육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죽어야지. 딱 그러면 어째요? 컴퓨터 키던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지구로 들어간 것처럼 컴퓨터 빨리 끄고 가서 열심히 또 숙제를 하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에 또 그러네. 또 그래. 그럴 때 뭐냐, 내가 얘를 잘못 교육해서 했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먼저. 꼭 시험을 봐요. 시험을. 거기서 여러분이 이겨야만 주님이 죽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게 뒤에 일어나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어. 옛사람 죽었어. 그러면 꼭 옛사람이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뒤집는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버리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나는 죽었어. 입술로 고백함으로 모든 걸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그러고 했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망을 해요. 실은 주님 뭐예요? 절망을 시키는 거. 뭐를 절망시키는 거죠? 옛사람을 절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쩌냐, 새 사람이 절망을 해. 새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 밤날 주일날이면 친구가 오라고 그러고 뭐 사업장 바쁘고 그래 못 나와. 그러면 어때요? 옛사람이 절망을 해야 돼. 나란 인간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구나. 절망을 해야 되는데 어쩌니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업상 바빠서 그러고, 오늘은 뭐냐 시집 가고, 오늘은 친정집 가고, 오늘은 동창회 만나고, 뭐를 만나고, 자꾸 변명하는 거야. 변명한 건데 옛사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성수 못해요. 왜? 옛사람을 강화시킨가? 변명하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돼. 이건 내 탓이야.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아빠가 변하는 거예요. 아빠가 변하면 아들이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면요, 아들을 하나님 입원시켜버려요. 입원시키든지 아니면 취직시험마다 다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래갖고 나중에 상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이거는. 근데 왜 쌤쌤으로 놔두냐? 아빠가 안 변했거든. 엄마가 안 변하고. 먼저 믿는 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 꼭 그래요. 영적으로 먼저 권위자를 하나님 손대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있고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데 영적으로 권위자를 먼저 해야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여러분 나라 보면 아시죠?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대통령 잘못 보면 나라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근데 부모를 다시 뽑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잘못 만나면 어때요? 교회가 나누나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끄럽지는 않지만 교회가 부흥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건 나도 죽고 여러분 죽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 부흥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안 죽었어, 아직도.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걸 꼭 시험 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를 넘어가셔야 됐다. 한 서너 번 딱 읽으면 주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부분이 딱 녹아져 버려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제가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안 죽었잖아요, 예전에. 개척을 말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교회 부흥을 열망한 사람인데, 8천만을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애격에 한 이게 20명. 예전에요, 차 몰고 가자 내가 그랬죠. 아파트 단지만 보면 그래도 저기다 개척하면 좋겠다.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 내가 그랬다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꼭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에서 너 뭐하냐 지금. 너는 교회 부흥에 환장한 목사구나. 뭐 너 입만이라고 이기는 자가 첫째 부하라느냐. 너 뭔 소리를 하냐. 내가 그러기를 10년 동안 주님한테 야단 맞았잖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주님 힘들더라도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기는 자 첫째 부활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인정받을 때까지 내가 살게요. 한 10년 가니까 진짜 죽더라고. 죽어요. 죽어서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빨리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육신은 아니라 영으로 따라 살고 정말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공경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쓰신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고. 예전에는 여러분이 교회 옮깁시다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그렇게 철없는 소리는 밤날 하고 저 집사는 밤날 얘기하고 그럼 헌금이나 많이 하지? 속으로 그랬다가 지금은 뭐냐? 육신이 안 죽어서 그렇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시험을 본다니까. 시험을 10년 동안 내가 시험 봤다니까. 교회 부흥에 딱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임마누엘 신학이 정립이 되고.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거 왜 힘드냐? 내가 옛사람으로 가버려.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면서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서 옛사람을 죽이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강도짓을 하면서 어때요? 강도질을 그만두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옛사람을 못 죽여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내 옛사람도 죽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진실성, 나는 죽었다는 것을 주님이 꼭 확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 죽었냐 진짜로? 그 진심을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나 혈기 죽여야 되지. 나는 혈기에서 죽었어. 그러면 혈기 나는 사건이 앞에 딱 온다니까. 그때 어때요 여러분? 또 나 시험 보는구나. 주님 지금 나 시험 보는군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언제부턴가 화가 안 난다니까요. 아내하고 저도 그랬어요. 서로 잘났잖아. 둘 다 진짜 잘났어. 그런 게 다툰 거야. 잘나니까 다툰 거야 다. 근데 요즘에는 둘 다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안 다투잖아. 서로 사랑하잖아.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간의 문제 있는 거,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목회자가 교인 간의 문제, 가까운 사람과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옛사람 죽이려고 그런 거니까. 검증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여러분 검증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이제는 돕는 도구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죽으면 계속 도구가 돼. 옛사람이 주는 진리 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겨져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그렇게 되리라 난 믿어. 어제 영성훈련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얘들 좀 변했는가 보다 내 집사람한테 그랬거든. 딱 끝내고 오후 공부를 했다는데 이게 난리를 한 바탕 핀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죽었어. 역시 아이들한테 아직 덜 죽었구나. 그래서 5놈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쭉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옛사람 안 죽었대. 덜 죽었대. 수도가 그날 주동자였거든 하여튼 일에. 그러니까 안 것이 은혜야. 아는 것이. 그래 어제 얘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 크리스마스 찬양 준비한다고 박미자 간사님 이야기하는데 수루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수루 너 감정을 못 죽였지? 그러니까, 예, 감정을 못 죽였어요. 놀랬어요. 얼마 안 돼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 그냥. 준비를 하는데 계속 박미자 간사님이 우습게 보고 그런 거거든. 내가 했으면 그냥 했을 건데 다음에 그러지 말고 그랬대. 여러분 아이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반응이 빨라져요. 예전에는요 술을 딱 그러면요 나한테도 개개해버려요.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그거 울어버려요. 근데 이 버릇을 누가 잘못 가르쳤냐? 김영희 집사님. 수루 그러면 무조건 수루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큰 아들은 뭐냐? 말 안 듣는 아들이고 이 설정이 잘못됐어. 처음부터. 그래서 속으로 내가 김영희 집사님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아들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험 보는 일이 꼭 벌어져요. 통과를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 그래요. 죄에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리라 그래요. 드리라는 이야기가 너가 그렇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나가 이미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딱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 의에게 딱 드린 순간 주님이 도장을 딱 찍어요. 너 확실히 네 말에 대해서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안에서 옛사람이 딱 죽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다고. 예수의 피는 고백만 하면 그 즉각 효력을 발휘해서 지은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시작돼요. 모든 변화는 구원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지혜롭게 되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변하는 것도 마귀를 때려잡는 것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 전부 말이에요. 입술의 말.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검증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그거죠. 예. 구원받는 건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주님이 오케이 하세요.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케이 해버려요. 예. 마귀에 대해서는 어때요? 담대하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만 선포하면 귀신은 물러가요. 그러나 옛사람은 주님이 꼭 시험 봐요. 너 진짜 죽었냐? 딱 시험 봐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죽여요. 그래서 변해요. 근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흔들려요. 딱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말한 거 번복해버려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인생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과 그리고 마귀를 쫓는 것과 인생의 변화는 뭘로부터요?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멘? 언제까지? 변할 때까지 고백하셔야 돼요. 변할 때까지. 네. 틀림없이 변합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성경이 보증을 해요.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냐? 주여, 이제부터는 내 입술의 말을 확실히 성경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완전히 무장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네. 의지적으로라도 그런 사람들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